할렐루야. 네. 로마니아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한 12주, 13주간 선교 코칭 그 센터에서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그 강좌를 했고요. 또 그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상담 사역하고, 이번에 이제 로마니아 가면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계속 좀 돌보려고 그러고요. 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그 우크라이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제가 양성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 사역자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런 데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또 힘도 서로 주고 격려하고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떠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말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 거. 아마 복음을 들고 산을 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저처럼 선교사로서 뭐 여러 나라 다니고 물 건너고 산을 넘고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두 군데를 택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였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것도 한두 번 침공한 게 여러 번 침공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뭐 종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 핍박이 더욱더 아주 강렬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핍박을 받으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늘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조국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살던 땅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으로 언제 돌아가는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이스라엘에서 오는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백성들은 무슨 이번에 소식이 있을까? 혹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 이런 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들, 이럴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죄를 깨달아라.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본문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 1절부터 이 7절에 우리 오늘 본문만 제가 7절을 올려드렸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 속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몇 차례 공격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 불구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영원히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이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서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제 좀 깨어서 살아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할례라는 얘기, 그것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확신한 그 가족 속에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했어요. 대대 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질곡,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풀으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모든 걸 풀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전부 제시해주고 있고,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는데 어리지만 그 아궁이 불때 그러려면 나무 하러 가야 돼. 그래서 나무 잘라다가 불티 그러는데 이 산이라는 데는 이렇게 좁은 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평탄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산이. 어릴 때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조금씩 나이 들고 또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산이라는 그 표현이, 그 진짜 산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산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평탄할 때가 있고 상당히 아주 힘든 그런 시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때가 있고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든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산을 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길 좀 열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줘서 이것을 좀 해결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통을 좀 앗아가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돼.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속에 답이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럼 언덕을 넘을 때 엄청 힘들잖아요. 막 내려갈 때는 그래 조금 편할 수도 있고 평지를 걸을 때 편하잖아요. 이런 인생길, 인생 높고 낮고 뭐 험하고 평탄하고 이런 인생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느냐,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만날 때에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엄청 고민하고 막 좌우로 사람들한테 막 도움 구하고 고민하고 뭐 갈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주님께 뭔가 의논하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인생길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어느 교회에 내가 소속된 교인으로서 그래서 내가 신앙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나 홀로 걷는 것이냐 내 가족들하고만 걷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발은 선교사로서 뭐 멀리 가는 그런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이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에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내 발은 아름답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발은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러 멀리 선교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발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그 자세 그리고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그 발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교나 무슨 전도 같은 거 얘기할 때요. 저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만 유독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저 같은 선교사는 더 멀리 가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처럼 이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누구에게든 이 굽이굽이 정말 섞이고 섞인 인생길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을 좀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사는 인생이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발길은 아름답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자기 자신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을 필요했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사실은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파자, 복음의 전파자.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어요. 조금 넘기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발길을 건너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누군가는 통치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 보면 방향성이 없어져요. 목적지가 없어져요. 산을 가든 어딜 가든 내가 어딜 가서 뭘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크잖아요. 마약하고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려면 어떻게 해?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규제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그걸 통치하고,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걷는 이 인생의 산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납되리라. 어떻게 값없이 팔렸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절이 되고요. 4절을 주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데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 순환의 길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여러 순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때려 부셔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고통이 계속 연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도 끌려갔었고 거기 가서 또 뭐 했다가 아수르한테 또 망했다가 지금 바벨론한테 망해서 계속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내 통치 안에 들어와라. 내 통치 안에 들어와라.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원하시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나 다 이뤘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이 손과 발에 뭐가 박혔습니까? 못 박혔잖아요. 그 못 박힌 발. 우리는 이 손만 많이 강조할 때가 있는데요. 이 못 박힌 발이 뭐냐?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 그 참 자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고 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걷는 그 발. 그 발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아름다운 발, 산을 넘는 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이에요. 이 발이 어떤 발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영화를 보시고 텔레비전에 얘기 나오는 모든 것, 광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즐기고 멋대로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다 벌 주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축복하게 잘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이걸 안 하실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라? 스스로 자유를 찾아라. 스스로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냥 힘없이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즘 가만히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탄하고 싸운다는 말은 엄청 많이 해요. 세상하고 대적한다는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들도 더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무슨 개독교라는 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당해서 이제는 빨리 회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니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왕권이 세지면서 그냥 가라, 니네 가라. 풀어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싸워 자기네끼리. 그래서 그냥 완전히 망하잖아요.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세월을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분명히 길이 있는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다가 목적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끝낼 것이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벌써 망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은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양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발을 지닌 자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늘 염두하고 우리의 인생의 산을 정말 멋지게 힘들더라도 그냥 모든 것을 수렴하고 섭렵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겠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이 석곡향인교회 참석하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내 발은 아름답다. 내 인생길은 아름답다.
내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아름다운 발 묵히지 마시고 힘있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산이라 생각하고 그 산을 넘고 고개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발을 제공하셨사오니 이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